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우리 부릅니다. (312장) 찬송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네 번 부림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다니엘서 4장 28절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나갔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었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랐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에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고 나의 거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였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달이 지난 뒤에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물질적인 이 세상이지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죠.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 나름대로, 또 물질적인 세계는 물질적인 세계 나름대로 중요한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영적인 세계에 속하든 또 물질적인 세계에 속하든 어느 세계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합당한 삶의 내용들과 태도들이나 모습들이 꼭 필요하죠. 그런 모습들이 지켜지고 또 보존되는 또 유지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무너지거나 고백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제자들에게 주께서 여러 가지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세상의 빛이고 소금, 물질적인 세상,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적인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또 그 세계를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또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역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만도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 하나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하셨을 때 영적 세계에 속한 사람으로선 어떤 또 모습이 있어야 되겠느냐 라고 할 때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바로 에베소서 6장에 대표적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 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또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약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후로 전신갑주의 내용들을 쭉 말씀을 하셨죠. 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왜? 늘 악한 영들과 상대로 하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의 그 두 번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죠. 다니엘이 해몽해 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그 나무였는데 그 나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시점이에요. 언제 그 일이 이루어져요? 12달이 지난 뒤, 1년이 지난 뒤에 다니엘이 해몽해 준 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12달이 걸린 다음에야 이루어졌어요. 이때 느부갓네살 왕의 상태가 어때요? 1년쯤 지난 큰 나무 꿈을 꾼 이후 12달이 지난 느부갓네살 왕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교만의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만의 극치. 앞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금신상에 대한 그런 그 꿈이 있었고, 또 신상 제막식에서 있었던 그런 그 일들도 있었고, 그때 느부갓네살이 그것과 관련되어져서 그가 보여줬던 모습과 두 번째 꿈을 꾸고 12달이 지난 뒤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달라요. 그 꿈과 그 사건들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크고 또 그 두려운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섬겼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높이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12달이 지난 뒤 느부갓네살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달라요. 바벨론 왕국의 옥상을 거닐면서 중얼거렸던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을 찌를 듯한,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이미 다니엘을 통하여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누구인지 드러났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신다는 것이 언급되어졌죠. 이미 선포되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바벨로니아 제국은 자기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죠. 자기가 통치한다고 자기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왕 자신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에 불과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일이 있을 건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인데, 이를 위해서도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돌봐주십시오. 이런 그 이야기를 조언까지 들었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정신 차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후 긍정적으로 좀 본다고 하면 그가 그 사건과 그 말을 들었을 땐 나름대로 마음 잡았을지도 몰라요. 아, 그렇구나. 왜?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분의 마음에 맞는 자에게 왕권을 맡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런 사건 직후에 마음 잡고 정신 차리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1년이 지난 뒤 그런 그때 가졌던 생각, 그때 가졌던 마음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다.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다니엘을 통해서 경험됐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가졌던 생각들, 마음들이 1년쯤 지나고 나서는 완전히 다 변했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팔아먹었는지 그때 가졌던 마음이 하나도 안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죠? 그때뿐이야. 그런 말들 하죠. 그때뿐이야. 다니엘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통해서도 은혜 받지 못했던 그가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굉장히 놀라운 그런 그 은혜들, 또 다니엘의 세 친구 화덕 사건들을 통해서도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그가 보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틀림없이 그 마음에도 뭐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틀림없이. 특히 화덕 사건을 보세요. 세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마지막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았다. 그런 그 경험이 있었을 때 처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마음 잡고 정신 차리고 그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12달이 지난 즈음에는 그때 가졌던 마음이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품었던 마음, 그때 가졌던 생각들 지키지를 못했던 거죠.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그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이런 걸 사탄이 가만두겠습니까?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가 그런 마음, 그런 말을 할 정도의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되었다고 하면 사탄의 역사를 무시할 수가 없죠. 가룟 사람 유다도 사탄의 그 마음에 뭘 줬어요? 예습할 마음을 심어줬다라고 그러거든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 그 마음을 갖게 한 건 사탄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그를 그렇게 이제 이끌어 갔던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해 품었던 그런 그 마음들 잘 지켜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 다 흐려지고 지워져서 결국 사탄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무엇보다 너는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그 마음을 악한 영에게 내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사탄한테 뺏겨가지고 언제 그랬냐 하는 식으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바빌론 왕궁의 천 지붕을 돌아다니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그런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 7년 동안 짐승같이 살았어요. 일개 대제국의 왕이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아가지고 짐승같이 살았어요. 미친 거죠, 사람이. 사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많은 공들을 들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무너뜨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특히
늘 깨어 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늘 깨어 있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악한 영들이 언제 들어왔는지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악한 생각을 품게 됩니다. 느부갓네살과 같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느님을 부정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들었죠. 그렇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런 일을 할 겁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실지 그 말씀을 듣고 난 후 1년이 지난 뒤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걱정했어요.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런 일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결국 1년이 지난 뒤 그 일이 일어났는데 일어나게 된 동기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1년이 지나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듣고 난 후 1년이 그래도 3일이 아닌 게 다행이죠. 작심 3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니엘로부터 말씀 듣고 3일 만에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1년은 간 것 같아요. 1년. 그나마도 1년은 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마음 변치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분을 향해 품었던 마음들, 생각들 흔들리지 않도록 또 변질되지 않도록 굳건히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1년 만에 무너졌어요. 1년 만에. 1년 만에 그때 그 마음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궁전의 지붕을 거닐면서 완전히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그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죠. 나는 몇 년이 걸릴까요? 나는 몇 년짜리입니까? 아니면 나는 며칠짜리인가요? 말씀을 드린 대로 작심 3일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도 있습니다만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번 세워진 마음들 혹은 무엇이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 마음을 다잡는다고 그러죠.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그런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그때 그 마음들을 끝까지 잘 간직하는 그 어떤 곳에 의해서도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 마음이 사탄에 의해서 흩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이런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늘 깨어 있고 영적으로 또 무장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영으로부터 지키십시오. 그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가졌던 그 첫째 마음, 가졌던 그 첫 번째 마음 잘 간직하셔서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